안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야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눌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오는 이 밤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시다. 아멘. 네.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나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건가요?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전쟁이란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역을 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꽃배기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의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까 여러분?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십니다. 완성으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마음을 열어줄 때 성령님이 그때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을 여는 것이 뭐냐, 밖에서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의지적으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문을 열어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교제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남기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은 위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라.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때 당시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불신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지은 분이 누구입니까? 존 버년이시죠? 이분이 원래 그냥 구두 땜빵 하던 분이거든요. 성령이 불을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그 시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들어가가지고 감옥에서 오랫동안 감옥에 있다가 썼던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이에요. 이번에 영화로 만들어져 나와요. 6월 13일 대개봉합니다. 그때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책을 안 읽어도 이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 이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한 게 그거예요. 제가 한번 읽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책이 있긴 있는데 영화를 꼭 봐야겠어요. 이 철로 역정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한 크리스찬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전도를 갖다가 세게 안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뭐라 하느냐,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도시니까 빨리 이곳을 벗어나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려요. 이렇게 근성으로 하면 안 돼요, 전도를 갖다가. 그런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데 크리스찬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민이 빠집니다.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곧 멸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냐면은 성령이 구원하실 자들 있잖아요. 구원하실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지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데도 그 말에 반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좀 강한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야,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이 생활해야겠다, 살아야지 감동이 들어오고 약간 찔림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들었는데 최 목사 뭐 그런 설교하지,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하면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지옥을 설교하고 심판을 설교하고 했을 때 부들부들 떨릴 때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떨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성령께서 떨림을 주셨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다, 그 분들이 복된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역사하도록,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멸망할 도성에서 대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했던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들이 말려요. 아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마누라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제 보침을 쥐고 그가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쉬운가? 이게 어렵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롱과 핍배이 뭐냐면은 이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갈 때 자기 죄의심이 이게 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십자가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존 버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영적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런데 그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 왜 이래 오늘따라 이 몸이 이상하지, 교회 가야 되는데 예배 못 가지. 여러분 꼭 교회 갈 때 못 오도록 아프게 하는 거 알죠? 왜 잠이 안 오지? 갑자기 잘 자다가 낙심하지? 왜 눌리지?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은 영적 전쟁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문제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알고 시작하면은 내 뒤에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 세력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나니 영의 일은 영의 것으로 분별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갖다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게 마귀가 하는 것인지, 이게 내가 유신이 아파서 하는 것인지, 이게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력정을 보게 되면은 이 존 번연이 좁은 길을 지나가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그림을 삽입을 딱 하는데요. 좁은 문에서 갈보리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해석자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가르치냐면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해석자가 그를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꼭 필요한 거 있는데 내가 그거 보여줄게.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뭘 보여주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걸 보여줍니다. 해석자의 방에 딱 들어가니까 벽에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벽난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유, 가난하네요. 좀 벽난로도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럼 말이 잘 되는데. 벽난로를 가지고 있는데 벽난로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커먼 사람이 옆에서 가지고는 벽난로에 불이 올라오면 물을 갖다 계속 끼얹는 거예요. 불이 확 올라오면은 그때 물을 끼얹는데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절묘해. 네. 어떻게 타이밍을 하는지 딱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더 이상한 건 뭐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보니까. 그렇지 않니 놀라고 있으니까 그 해석자가 뒤로 데려갑니다. 뒤에 가보니까 누군가가 물 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엄청난 기름의 양을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노가다로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정도 설명하면 누군지 뭐 알겠습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데요. 예. 모르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이게 벽난로 안에 불은 신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벽난로 뒤에 기름 붓고 있는 노가다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은혜 받는 사람 하니까 불이 올라오면 물 막 붓고 있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면 딱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존 번연이 번역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사탄은 우리에게 은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있으면 꺼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더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불,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본문의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천로일정이 어디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통과했고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로역정이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는 꼼짝도 하지 마라, 이놈 손들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벗어나서 영적 전쟁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없이는 너희들은 그 일을 못한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 전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다시 피워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한번. 그러다가 쿡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이 내 안에 있을 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뭐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워진 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불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내 심령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능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 아닙니까 여러분?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성경에서 디나미스 나왔는데 권능이라는 말인데, 다이너마이트를 바위 속에 놓고 터뜨리면은 바위들이 한순간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권능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위 깨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바위에 붙어가지고 돌멩이 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지겠죠. 언제 깨질까요? 한참 걸리겠죠. 예. 다이너마이트 한 방이면은 수백 명의 힘보다 간단하고 더 쉽게 끝나는 문제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다고 똑같은가 하면은 전쟁에 갈 때 적군이 딱총 돌고 와가 땅땅거리면서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미사일이 있으면요, 한 방 날리면은 주변 몇 킬로는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예.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덧입어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 받는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계시죠? 네,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힘이 좀 많이 빠지셨는데, 이분이 한참 정성기 때가 언제냐면 80년대입니다. 8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여의도로 옮기기 전에 서대문 교회를 했었거든요. 그 교회에 10,0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10,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비규환되고요, 교통마비되고요. 예.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요, 예배 딱 드리다가 여기 2층이라 할게요. 2층에 예배 딱 드리다, 2층이 사람들 많잖아요. 10,000명 모이는데 교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따가 2층 누구 무슨 암 이 자리에 치유됩니다. 딱 선포해 주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여러분? 딱 하면요, 그 순간에 뭐냐면은 성령이 그 자리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놀라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나왔어요. 예. 문제는 뭐냐, 더 재밌는 게 뭐냐, 지명했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불 떨어지잖아요. 그 주변 반경 몇 미터 안에 다 같이 성령이 불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빨간 가방. 예. 전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제자도 모르는 사람 교회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 불이 그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옆에 예수제자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있다가 불 받아가지고 불이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어머 하면서 방언을 바로 해본 거예요. 놀래가지고 말을 했는데 방언을 해버려요. 방언 봐달라고 애를 쓰고 소나무 몇 뿌리 뽑아도 안 되는 판국에 불 딱 떨어지니까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하다가 막 방언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니까 남편한테 말하니까 계속 뭐 이상한 말 나오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잖아요. 이 옆에 내가 미쳤나고 때리니까 막 하면서 막 뭐르르 이렇게 하고, 실제로 그랬대요. 교회 오니까 막 사람들이 방언을 기도하니까 방언 받아서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 하고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한 4년쯤 지나니까 예수 믿는 게 뭐고 십자가가 뭐고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네, 너무 감사하다면서 펑펑펑 우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예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조금 감사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받아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성령의 불부터 받아보는 거예요. 바로 불부터. 그리고 시간 지나면서 나중에 뭐냐, 깨달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가 와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임재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책을 갖다가 몇 권이나 읽었어요. 예. 나도 그런 사람 한번 돼보고 싶어가지고. 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됐어요. 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분이 자기는 방언으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능력은 기도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거장의 말을 기다마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그 시작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목회를 하기 위해서도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우리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제압할 수 있으면 벌써 내가 제압을 했죠. 성질이 들어와서 제압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 사역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불부터 받고 해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그 3대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3대 사역, 여기 오신 분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로요. 성령이 하시는 3대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죄에 대하여. 둘째, 의에 대하여. 셋째, 심판에 대하여. 아멘. 죄가 뭔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래요. 이거 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예수를 안 믿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안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거듭남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예수 믿냐 이거예요. 순종하냐 이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래요. 그거 죄래요. 끝. 둘째, 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늘 잘합니까? 신나게 막 판결을 보고 달려가고 있죠. 누가 내렸습니까? 와,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런 사람하고는 안 놀아요 저는.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방황하고 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 깨지고 해야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그때 성령께서 뭐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걸 경험할 때 내가 회개하면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 하시는 그걸 갖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세상 임금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 하면 곤란해요. 세상 마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대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마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삶을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어요. 이름만 밝히면 곤란하겠죠 이 사람은. 영국 람 아일랜드로 갔는데요, 그쪽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영국은 사모님이 남편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간호사를 이렇게 졸업했어요. 간호사 시험을 갖다가 영국에서 준비를 했는데 시험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거. 그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시험 쳤는데 이게 합격할 만하면 떨어지고 합격할 만하면 떨어지고 점수 약간 모자라가지고 요게 어려워요. 아예 팍 점수 차이 나면 포기를 하는데 약간 요거 포기도 못하게 하는 요거. 영국에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가가 높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마트에서 판매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이 돈을 많이 주네. 그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돈 맛을 봤네. 이걸 돈이 잘 벌리잖아요. 이렇게 쑥쑥 들어오니까. 놀라운 건 뭐냐, 아일랜드에서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하면 더블로 준대요. 더블. 예. 안 그래도 임금 많이 주는데 더블로 주니까 마음이 혹 하는 거예요. 안돼 주여 정의야, 안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했는데 돈 맛을 본 거예요. 돈 맛을. 사모님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신은 공부하러 왔는데 언제 공부하는가, 안 되겠다, 일단 돈이라도 벌어서 공부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영적 증쟁할 만한 심령에 강력한 불이 없는 거예요. 불이.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분이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사건이 생기는데, 아일랜드에는 집을 이렇게 빌리면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어떤 분이 거의 공짜로 이렇게 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살게 됐는데 그 주인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또 자신도 한 3년을 살다 보니까 이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어가. 예. 이 주인이 뭐라고 건면하는가 하면 우리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런 순간에 예배? 3년 동안 목사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다가 주여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 잃어버렸다가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니까 예배? 이래 부른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난 거예요. 예배 돈 번다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부인하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한참 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도 없더래요. 강대상 앞에. 목사님 어디 있는가 싶어 이리저리 쳐다보는데 목사님 없더래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데려온 동네 아저씨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그 한마디 말씀이 그 심령에 팍 던져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강력한 성령의 불이 말씀을 통해서 탁 들어오는 순간에 그 예배당에 뒹굴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다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스펙사로 갔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유학은 아예 하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3대 사역이 뭐냐? 죄에 대해서 회개를 시키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예. 또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때 그 마귀를 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쫙 하다가 6장의 결론이 뭐냐? 6장 10절부터는 영적 전쟁해라 하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는데 무기를 소개하고 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거 막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해놓고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다시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쟁할 준비가 끝났으면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걸 위해 항상 깨어있도록 힘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마귀하고 육박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잊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내라는 말을 갖다가 원문으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공간적으로는 위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면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무엇의 힘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제목대로 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있잖아요. 방언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가 가장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기도를 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고대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은 상대 진영 두 개 딱 진치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상대방 쪽수가 얼마나 많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쪽수가 많아야 돼요, 전쟁할 때는. 맞잖아요. 네. 전쟁하기 전에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 병사들에게 사기를 막 넣어주는 말을 막 하잖아요. 이때 장군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다고요? 네. 그래서 삼국지를 보게 되면 간우나 뭐 장비나 조자룡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주면은, 병사들 앞에서 막 얘기하면 군사들이 사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병사들이 그 말 듣고 와 소리 지르잖아요. 영화 안 봤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와 소리 지르면요, 상대방이 기가 죽어서 꼬리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럼 전쟁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강력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그 기도가 마귀를 두렵게 만들고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막 열심히 한다 할게요. 목 마셔요. 마귀가 자 뭐하노?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쫙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마귀의 보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옥문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다 함께 쫙 할 때 그 마귀의 진영이 흔들리면서 마귀가 뒤로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로 선포를 하면 그 마귀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보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같이 모여서 기도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감사를 일단 드려요. 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한 10명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같이 하면 되지 뭐 까짓 거라면서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래도 근데 우리 같이 모여가 부르짖기 기도할 때 저도 사기가 충전이 되고 여러분도 같이 부르짖기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사기가 충전되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강력하게 마귀의 진들을 무너뜨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자가 투사가 돼요. 이거 알아요, 이거.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딱 돌파를 하니까요,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부터는 시간이 가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그냥 좋아요, 그냥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제가 여러분 내가 기도 한 6개 하고 난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분 한 보니까요, 돌파했던 사람들은, 기도를 돌파한 사람들은 성령과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 혼자서. 그때 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안수해주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웃고 난리더라고요. 예, 왜 웃지? 이러면서 내가 영적 돌파가 일어나면 성령과 교제를 나눌 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분과 그냥 교류가 느껴져요. 막 느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그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빌기를 다 하니까 진동했대요, 그 자리가. 다시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거예요. 적을 위해서 낫도록 기도해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하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한데 힘없이 주여 이러고 서면 그냥 죽 쓰는 거예요. 묵상 기도하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전쟁하려면은 기가 살아야 돼요. 기가. 우리가 소리 지를 때 막 지를 때 가가 놀란다니까 마귀가요. 자, 왜 지르면서 이렇게 경주성교회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마귀가 엄청 긴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싸움이에요, 싸움. 쥐야 이렇게 부르면요, 가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큰일 났다. 대책 세우자. 지금 대책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싸움을 할 때는요, 마귀의 심장을 향해서 돌격에 들어가는 그 돌격대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요 뒤로 떨어져 넘어지고 피하게 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라, 여러분. 여러분, 보혈은 누가 흘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주셨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라.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님이 약한 마귀를 물리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3분이 삼일체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을 때 기도해야 되고, 그 성령 충만이 내 삶 가운데, 내 사업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임해야 교회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뺏어갔다는 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돌아오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음악 준비해 주시고요.